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뵈 나올 때에 예물을 분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축복해 주시고 주의 나라에 심었으므로 거두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 신명기의 말씀처럼 때로는 10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고백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 좀 내려도 되나요? 이렇게. 예,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보다는 조금 더운 것 같지만 큰 변화는 그래도 많이 더 다행이십니다. 징조가 좋으십니다. 근데 오늘 아주 감동적인 찬양, 우리 호산나 성가대,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팀 아주 보니까 영이 살아있네요. 아주 그냥, 아이고, 영이 살아있습니다. 박수를 한번 뜨겁게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이번 성회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이렇게 좀 영이 막 살아있고, 또 영이 살아있는가 하는 거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눈빛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개슴치레 해가지고 앉아 계신 분도 가끔은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찬양팀에 서가지고도 그런 분들이, 여기 말고요, 이제 그런 경우 있으면 막 답답해 죽겠어요. 그냥 눈빛, 찬양이라고 하는 건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눈빛으로, 얼굴로, 표정으로, 몸짓으로 다 드러내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 찬양팀이니까 아주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아멘.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렇게 같이 호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라마나요스에서처럼 그냥 확 임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고난을 축복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고 그럴 때 또 제대로만 들을 수만 있다면, 또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제대로 들을 수 있을지는 그거 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기적과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과 우리의 삶의 그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또 어려운 게 저는 아니라고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리고 그렇게 겁쟁이들처럼 도망쳤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 오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딱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이건 누구의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야기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자,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부터 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저희 교인은 좀 젊어가지고 제가 좀 답답한 교인들, 우리 교인들 못 참아가지고 제가 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좀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청년이라고 여기는 자는 서서하라고 그러던데요. 우리는 정말 청년의 영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저에게는 아버지와 같고, 아버지는 아니고 그냥 친구.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있는데 저희가 부목사로 섬겼을 때 장로님이신데 올해 이제 87세가 되셨어요. 87세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로님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분이 연세가 드셨다, 어르신이다 이런 느낌이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제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장로님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제가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 그럼 우리가 친구지 뭐야 그러더라고요. 친구지 뭐야. 근데 우리 장로님은 정말로 이 영과 정신이 정말 젊은 것 같아요. 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영등포에서요. 지금도 40 몇 년째 진료를 하시는데 하루에 몇십 명씩 진료를 하십니다. 물론 아들도 의사이고
또 이게 사위도 고대 여기 고대 법대의 이 교수이고 하여간 다들 정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말씀하시길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나처럼 우리 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들 그러시는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87세이신데도요 정말 이게 이 청년의 영성을 갖고 계세요. 청년의 영성을 지금도 진료 활동을 하실 정도니까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청년의 영성을 갖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신앙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는 말은요 그 사람의 관점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 태도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과 저가 정말로 관점이 달라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태도, 관점이 완전히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산상수 마지막 부분에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욕을 먹고 또 그리고 박해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묻고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 결국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그 상담의 문제가 전부 다 고난의 문제더라고요. 그게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에 관한 것이든 자녀 문제든 작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정말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상담의 내용들은 다 고난의 문제이더라고요. 결국 우리 인생이란, 우리 신앙이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비밀을 따라가면 이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그 위대한 학생운동을 일으켰던 이 석학이고 지도자인 분은 말씀하시기를 그분의 책 이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평소에 작게 말씀하시다가 고난 가운데서는 확성기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려고 하지만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 것을 명료하게 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말씀하시지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뚜렷하게 말씀하시는데 뚜렷하게 말씀한다기보다는 알고 보면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배부르고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도 어떤 위기가 오고 제 삶에 고난이 오면요 정신이 번쩍 들면서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선명하게 들리는데 오늘 밤에 여러분과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고 하니요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고난 앞에서 우리가 태도를 보이고 행동하여 고난을 늘 극복하며 언제나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인지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저주와 모든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하여 버렸으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믿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여 담대히 말씀 안에 서면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인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언제 성장했는가, 내 믿음이 언제 성장하고 내가 언제 성숙되었는가를 가만히 돌이켜보시면요 막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믿음으로, 기도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성숙하고 깊어지고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관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모든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설명하시고, 또 그리고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도 똑같죠?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인간이니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크게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로마서 5장 3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쭉쭉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옛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뻐하라, 어떻게 온전히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인생관으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관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으로 이룬다. 그 모든 것 속에는 즐거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어렵고 힘든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딱 지탱시키면은, 그리고 고난이 올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딱 기도하면은 언제나 바울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동의가 안 돼도 일단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더 놀라운 사실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당할 때 시험 앞에 두려워 떨며 근심하며 절망하지 말고 피할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환난 앞에, 문제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그럼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연단을 주시는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는 살 소망이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이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란 뭐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보구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이러다가 우리 집이, 이러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걱정과 두려움이 오는 엄습해오는 절망적인 상황과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이런 고난을 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십니다. 자기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연단과 이런 고통을,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쭉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헤아려 봤습니다. 그런 놀라운 사실은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공통적이고 동일한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시면 동일한 패턴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놀라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자기를 향하여, 자기 볏단을 향하여 형들의 11볏단이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꿈을 꿨는데 자기를 향하여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물론 해와 별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요, 11별들은 형들을 말하는 거죠. 무언지는 모르지만, 그 실체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자기를 향하여 형들이, 아버지, 어머니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는 평생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은 훗날 애굽의 이 총리, 대제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7년 환란 때에, 흉년 때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놀라운 꿈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어떻게 이제 성취가 되어 가는가를 쫙 한번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이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주셨는데도 그의 삶에 고난이 왔습니다. 첫 번째 그의 삶에 온 고난은, 물론 어머니가 죽은 것도 고난이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혹독하고 가장 큰 충격적인 고난은 그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되어 노예로 저 애굽 땅에 팔려간 사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형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들이. 그런데 맏형 루벤이 살려주어 차라리 팔자고 했습니다. 그건 이 요셉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책임을 자기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두 번째,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은 바로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요. 상당히 잘생겼던가 봐요. 그리고 청년이고 고하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그냥 이 요셉의 확심을 품고, 자기 남편은 이제 보디발은 왕의 경호실장, 호위대장이니까 늘 왕을 호위하면서 밖에, 그리고 지방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남편이 자주 안 들어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외로웠던가 봐. 이 아주머니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하는데, 맨 처음에는 미스터 요셉 차 한잔 할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요셉이 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냉정하게 하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옷을 잡아 끌면서 침실로 들어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옷을 딱 벗고 뿌리치고는 밖으로 딱 뛰쳐나갔다는 거죠. 참 여자의 그 마음은 무서워요. 여자들이 여러분 한번 분노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일을 막 만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옷을 보여주면서 이놈이, 그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여 내가 소리를 지르더니 이 옷을 벗어젖히고 도망쳤다고 했더니, 이 보디발 그 멍청이 같은 친구가 알아보지도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가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바로 살으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온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는가? 정말로 이렇게, 그것도 파렴치범으로, 성폭행, 미수범으로 해가지고 재판도 못 받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참 안타깝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고 원망스럽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망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졌을 때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달게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었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꿈을 해석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요셉이 언제나 믿음을 갖고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주신 비전은 어떤 것인고 하니, 장차 너를 대제국 애굽의 총리로 세우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를 통하여 지중해 난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비전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첫 번째는 만든 제작자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보내신 너무도 뚜렷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보는 게 비전이에요. 비전이란 원래 보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비전, 비주얼, 텔레비전, 화이트 비전 한 것처럼 보는 것이 비전일 텐데, 여러분과 저도 이번 이 성회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정확히는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하여 11별이 해와 달이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 자기를 어떻게 쓰실까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이 계획, 대제국 총리로 세우시고자 하는 이 비전이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성취되는가를 보는데, 여러분 그 시발점이, 그 비전의 시발점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정확히 말하면요, 그 형들에 의해서 그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계획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편에서는 너무도 충격적이고 형들에게 버림받고 인신매매되어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훗날 지내놓고 돌아보니까 그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요셉을 향하여 갖고 있는 계획의 시작 출발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당하면 인간적으로 울고 불고 죽겠네 살겠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고난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고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만 내 눈이 가리워서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좌절이 올 뿐이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요, 그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그 비전이 언제 성취되는가? 시작이 그 사건이라면 팔려간 사건은 언제 성취되는가? 바로 보디발의 그 아주머니 때문에 재판도 못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절망적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왜? 재판을 받아야 출감이 되는 것인데 재판도 안 받고 그냥 감옥에 가뒀으니 이거 언제 나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감옥에서 이 요셉은 어떤 것을 하는가? 감옥에서 이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모든 이 감옥 속에 있는 죄수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이 궁중, 이 바로 궁중에서 잘못된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궁중에 돌아가는 모든 얘기를 다 듣게 되었고, 궁중의 이 권력 구도를 다 알게 되었고, 어떤 인맥, 누가 힘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죄수들을 통해서 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7년 환란 때 그 대제국의 모든 경영을 할 수 있었던 모든 지혜를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영을 통하여 배웠고, 왕궁에 돌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것들은 감옥에 있을 때 다 이미 터득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여 대제국의 총리로 발탁되었을 때, 요셉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때요? 정권이 바뀌면 인수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가지고 그 구정권과 새로운 정권 간의 교류를 통하여 다 여러분 자료를 취합하고 해서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정권을 이양받고 다 이제 이해하고 전부 이렇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셉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총리로 앉는 순간부터 막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모든 역할과 업무를 진행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높여주세요라고 말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셉을, 저 가나안 땅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을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발탁시켜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들,
그가 대제국 총리의 여러분 업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 보디발의 집은 웬만한 집, 부잣집 여러분 그런 집이 아닙니다. 왕궁에 감옥이 있을 정도의 집이었으니까 그 보디발의 집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그 모든 농사일과 경영을 요셉이 맡으면서 나라의 경영을 다 이미 터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 팔려가는 것,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일이 너무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지만 훗날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을 너무도 정확하고 철저하게 진행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요셉이 지금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지금 결국은 대제국 총리로 세우겠어, 나를 하나님이 잠깐 지금 노예로 팔려가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요셉이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반응을 하셔야. 이게 편했겠어요? 안 편했겠어요? 편했겠죠. 그런데 몰랐죠. 모르니까 요셉도 얼마나 그때 충격이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몇 번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렇게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모세 이야기, 요셉 이야기, 다윗 이야기 다 알고 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모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새 일을 시작하시고 축복으로 주님이 새 일을 열어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요, 성경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보십시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뼈아픈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가장 실패의 시간, 골리앗과 싸운 시간은 아니죠. 다윗에게 가장 뼈아픈 실패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혹독하고 무서운 진노 가운데 있을 때가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슬프고 정말로 뼈아픈 실패입니다. 또 하나를 든다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골리앗을 때려 누이자 사이로 삼고 좋아하다가 나중에 자기의 왕위를 위협하는 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들을 몰고 칼을 차고 쫓아와서 도망다녔던, 무려 10년 동안이나 도망다녔던 세월이 다윗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두 가지의 사건, 이렇게 두 가지의 큰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다윗에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물론 그를 성왕으로 준비시켜 가는 과정이지만 다윗은요, 결정적인 인생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자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적으로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 용맹과 그 하나님 앞의 믿음과 그 순수함은 대단했지만 이 성적으로 매우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한 거는요, 실수로 범한 게 아닙니다. 그는 평생 여자 문제에 시달렸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막 아들들끼리 막 칼부림을 해서 죽이고 막 난리를 피우는 것도 전부 부인들이 많아가지고 그 이복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한 거예요.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막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 여인들을 취합니다. 아내로 취해.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그 하 2장 이하에 보면 다윗의 부인이 많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또 다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위에 또 처첩을 더 두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처첩을 더 두었더라. 부인이 무지무지 많았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여자 문제, 이 성적인 문제. 그럼 여러분, 여자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굳이 자기가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날도 부하들이 나가서 요단강 건너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자기는 집에서 낮잠 잤다고 나와 있어요.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바람 쐬려고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저 건너편에 그 샤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음욕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여러분, 멀리서 그 샤워하는 여자가 잘생긴 여자인지 못생긴 여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도 그걸 보고 음욕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음욕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 들여가지고 알고 보니까 자기의 부하의 아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취해서 결국은 그의 삶에, 그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이 일어나는데, 이게 여러분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평생 이 사람은 이 성적인 문제에 연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아 안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엄청난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주시면서 결국 그를 빚으시고 그를 만드셔서 훗날 성왕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믿음, 다윗의 여러분 헌신으로만도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시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근데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을 언제라도 넘어뜨릴 수 있는, 인생을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성적인 연약함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다루어 주시고 그를 견고하여, 여러분 나중에는 정말 견고 있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열왕기상 1장 이하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점점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부하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그 아비삭이라고 하는 예쁜, 요즘으로 한 16, 17 되는 처녀, 피가 펄펄 끓는 예쁜 처녀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를 다윗의 침실에 넣어줘서 다윗과 몸을 함께 함으로써 다윗의 식어가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비삭 동료 그 여인이 자기의 침실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비삭 여자가 얼마나 예뻤는지요. 그 훗날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이 그 여인을 자기에게 좀 달라고 여러분 밧세바에게 간청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대노하면서 그 아도니아를 죽이고 처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만큼 그 왕자가 흠모할 만큼 예쁜 아리따운 아비삭이라고 하는 동료가 침실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다는, 이건 뭘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냐면, 다윗이 여러분 이 성적인 문제, 여자 문제를 여러분 극복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대목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냥 지나왔습니다만 요셉도, 그럼 왜 요셉에게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굳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냥 탄탄대로 복된 길로만 인도하시, 왜 고난과 역경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첫 번째 기록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37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세세히 다 이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형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 쫌생이라 이런 뜻이야. 쫌생이. 우리는 다 요셉을 너무 좋은 쪽으로만 보는데, 사실 그 애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야곱이 말이죠, 그 색동옷,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옷, 브랜드, 다른 아들들에게는 저 동대문 시장에서 12,000~13,000원짜리 청바지 입히고, 그 요셉에게는 리바이스라든가 그 비싼 그 브랜드 입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놈을. 그런데 그 속도 없는 그 놈이 또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하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나중에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을 하더이다 할 때 아버지 야곱도 열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쫌생이, 그런 이해심이 없고 형들을 감싸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쫌생이 같은 성품으로 어떻게 대제국의 재상이 되며 모든 민족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르긴 해도 요셉은 팔려가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내 형들 1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한두 명 형들이 그 음모를 꾸민 게 아니라 모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아무도 왜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한 피를 나눈 형제인데,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옹졸했으며 자신이 얼마나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지 못한 사람인가를 돌이켜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만 더 보자면 모세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인물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그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죠. 하나님 모세를 향한 꿈, 비전이 뭐예요? 그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인생의 한번 출발점을 보십시다. 모세에게서 가장 인생의 뼈아픈 그 고통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태어나자마자 3개월 만에 그의 부모가 더 이상은 감추어 기를 수가 없었어. 모세를 이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띄운 것. 이건 뭐예요? 부모가 그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린 거예요. 무슨 여러분 요양원에 무슨 뭐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단체 고아원에 맡긴 게 아니라 아예 악어들이 득실거리는 나일강에다가 띄웠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 조그마한 그까지 바구니라고 하는 거 물만 출렁거려도 바람만 세게 불어도 뒤집혀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아이를 버린 거예요. 이 큰 모세에게는 고통이요 상처였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건이.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왕궁으로 들여넣기 위한 주님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럼 또 모세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겹고 고통스러운 실패의 아픔의 시간 또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동족을 위해서 동족애를 가지고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더니 그 다음날 동족 그 녀석이 자기에게 네가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고함 질러가지고 결국 발각이 되었어. 더 이상 애굽에 있지 못하고 그 길로 도망쳐서 저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여러분 우리말에 껍보리가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처가살이 하면서 그 힘겹고 어려운 시간 보내면서 자신이 된 꿈도 희망도 다 버리고 나이 80이 되어서 다 내려놓게 되는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건 첫 번째 이 나일강에 버려진 사건을 통해서 바로궁에 들어가서 지도자로서 필요한 모든 세상적인 학문과 수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또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 살인사건을 통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훈련, 양을 기르면서 목자의 심정을 배우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우고 난 뒤에 80세가 딱 되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시간표, 여호와의 때가 되자 그를 발탁시켜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라,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진행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니와 여호와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뭐 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만 해야 되겠는데요. 그럼 모세에게는 왜 이런 고통과 또 어려움을 주셨는가?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결정적인 약점은 혈기입니다. 분노입니다. 심지어 40일을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이 계명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말씀을 받아왔으니까 막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막 감격해가지고 내려왔는데 산 밑에 보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경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열을 받았으면 그 돌멩이를 던지든지 몽둥이를 던지든지 그렇지 왜 받아온 말씀을 갖다 던져버려가지고 이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모세도 보통 성깔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요 민수기 12장 이하에 보면요 이 땅에 모세처럼 그 마음이 온유함이 승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나와요. 또 이게 굉장히 온유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또 그렇게 성경은 또 기록해놓고 저 뒤에 한 30장 쭉 가면 또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건 20장에서 30장 사이 쭉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떤 사건이냐면 그 유명한 그 베데스 바네아에서 그 바위를 한 번 쳐서 물을 내야 되는데 그냥 백성들이 그냥 물을 달라고 하면 좋은데 전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마라에스 물을 단물로 주고 또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시고 하니까 목마르다 물을 주세요. 모세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면 줄 텐데 백성들이 그 원망을 하면서 좋은 말로 하면 좋을 때 원망을 하면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모세가 참다 못 참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여기 와서 또 저렇게 원망을 하면서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는가 봐요. 또 그 분노가 또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지팡이로 이 반석을 2번 쳤다는데 내가 볼 땐 2번 더 친 것 같아. 에라이 놈들 막 쳐버린 것 같아요.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하고 예. 하나님이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요.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 밑에서 이제 이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운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모세에게 필요한 건요, 분노에 대한 이제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우리에게 있는 이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저도 여자에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자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사는데, 33년 동안 잘 버텨왔는데 남은 인생도 잘 버텨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자에 약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아주 여자에 약하게 보이죠? 여자 약해요. 그래서 늘 조심하고 있어요. 늘 조심하고. 아까 그 장로님 있죠? 87세신 우리 최가남 장로님이라고. 정말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웠어요. 우리 최가남 장로님. 근데 늘 제가 병원에 가면 장로님께서 저한테 늘 하신 말씀, 소목사님, 여자 조심하고요, 신본주의로 목회하세요. 딱 두 말씀. 여자 조심하고요, 목회할 때 신본주의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력, 막 욕심에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에 약하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연약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파쇄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정말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위치에 우리를 놓고 그 위치에 우리를 세워주시면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정을 맡겨준다면 그 재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위를 맡겨준다면 그 지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명예를 주신다면 그 명예에 연연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여러분 고난을 통하여 빚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너무 신실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남는 건 무엇인 거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 앞에서, 그 고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이거 딱 말씀에 이 기둥을 딱 세우고 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인생을 살아면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57년의 인생 속에서 나름대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권면해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을 주신 적도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예비해 놓으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탁 붙들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도 힘이 들고 마음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걱정이 되고 좌절이 순간순간 올지라도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말씀을 선포하며 되뇌이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서론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10시 전에는 끝마치라고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제 설교는요, 서론이 길고 본론은 짧고 결론은 없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본론 들어가려고 그래. 본론.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다,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정말 이 성경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을, 이 의미를 정말 알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제 아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앞에서 축복이라고, 고난 앞에서 즐거워라고, 어떻게 즐거워라고, 온전히 기뻐하라고, 어떻게 크게 기뻐하라고 왜 하셨을까? 그리고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이, 환경이, 환란이, 문제가, 고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저희도 뭐 이렇게 출석교인이 어른들이 한 1,300명 된다면 제적이 거의 한 1,700~800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각자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까. 아까 목사님도 광고하시는데 또 목사님께서 이 광고하실 때 또 이 소식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겠어요. 걱정이 되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이 말씀대로 선포하시고 적용하면 고난과 문제와 역경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새로운 출발과 시작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좀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
문제가 왔다, 어떤 고난이 왔다, 참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런 문제를 직면했다. 그때요, 오늘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인데 그 앞에 형용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비슷하죠. 표현들이 다 비슷해요. 세 개가 다 비슷한데요, 여러분, 중요한 이게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이 말씀만 실천해도 우리 모두는 다 늘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 기뻐하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어떤 속에서든지 늘 기뻐하라. 문제를 당하여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언제나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기뻐하면 뭐 막 춤을 추고 그러라는 뜻이야. 애가 지금 교통사고가 나고 다리가 부러져 있는데 막 춤추고 막 기뻐하라는 뜻인가? 또 시골에서 아버님이 지금 심장이 뭐 어쩌고 위독하고 그런데 또 뭐 기뻐하고 헤헤거리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을 잘 안 하시네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세 개의 문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개의 문장은 여러분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저절로 된다면 굳이 하나님 명령하셨겠습니까? 안 되니까 명령하신 거죠. 여러분 구약성경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613가지의 모든 계명들은 다 명령형으로 됐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명령형은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우리의 인격을 지, 정, 의로 구분합니다. 지식적인 측면, 또 우리 감정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에게요, 이 의지가 너무 약하다고 하는 사실이요, 의지를 개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식적인 걸 좋아합니다. 늘 새로운 거.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제가 이제 내일 모레쯤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반복하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정 매우 중요하죠. 막 기뻐하며 찬양하며 뭐 감사하며 고백하고, 감정 중요하죠. 그런 감정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사그러들게 돼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적인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매우 중요해서 막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지를 개발하시고 의지를 강화시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지란 무엇인가? 내가 인간적으로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감사를 선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지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모든 고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결국 의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의지를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결론을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도, 어려움이 왔는데도 기뻐하라는 뜻인가?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할 때 이 always, 또 저 밑에 가서 항상 그 범사에 감사라고 할 때도요, all circumstance.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꼭 좋은 일만이 아니어도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오고 막 위기가 와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계속 쉬지 말고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이를테면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요. 대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예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패션 디자이너 쪽에 꿈을 갖고 미술학원을 다니고 이제 덕원예고라고 하는 예고를 이제 쳤는데, 학원에서 반드시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된다고 그러고, 또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또 그래도 그리기대에 나가가지고 뽑혀가지고 전국에서 1등 해가지고 저 시카고에까지 가서
6만 점 가운데 2등 했다니까. 아니, 뭐, 그랬어요. 아무튼. 덕원 예고에서 주관하는 그리기 대회에서도 400명 모인 데서 2등하고, 잠깐 뭐, 늘 그러니까 학원에서도 반드시 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당연하죠.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못 받아가지고 그 학원이 정보가 부재하더라고요.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난 딱 듣고. 아무튼 결론부터 얘기하면 떨어졌어요. 저는 제 딸이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문을 잠가놓고 막 우는데, 막 그렇게 목을 놓아 우는데 전 처음 봤어요. 저 딸이 그렇게 우는 거를 막. 제가 이제 좀 울음이 조금 소리가 잦아들었길래 제가 이제 노크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가지고 딸의 이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면서, 딸아,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지키기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제 딸이요, 그런 적이 없는데 탁 저를 째려보면서, 아빠, 떨어졌으면, 아니,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려고 했죠? 그러는 거예요. 합격했으면 합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평소에 저한테 불만을 딱 거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맞다. 네가 합격했으면 합격한 게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뜻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쫙 설명을 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쫙 제가 성경 구절과 아빠가 경험한 걸 가지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네가 떨어진 걸 통하여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오히려 떨어진 것이 잘 됐고, 훗날 지내고 보면 떨어진 것이 오히려 잘 됐고, 쭉 설명했어요. 근데 제 딸이요, 말귀를 알아들어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빠, 자기가 이해할 수 있겠대 그래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 그랬더니 감사할 수 있겠대요. 그 말로만 하지 말고 그 행동으로 보여드리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 저금해 놓은 거 있지, 저축해 놓은 거, 그거 내일 찾아가지고 주일날 뭐 떨어졌다고 감사할 수는 없고 세일을 행하실 주님을 감사하라, 감상 막으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그 중학교 3학년인데 모아놨던 것 중에 이제 10만 원 찾아가지고 감사 헌금을 이제 드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학교를 가가지고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 잘나고 똑똑하신 분이 많은데, 왜냐면 우리 딸은 좀 이렇게 공부를 못했거든요. 본래 공부를 못해서 미술을 시켰으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직접 체험한 거니까요. 저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우리 딸에 관해만 확신이 아니라 저는 모든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유명한 대학교에, 좋은 대학교에 패션학과에 2학년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제 딸이 제가 지난 1월 11일 날 제 생일인데 그 생일 그 편지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빠가 제가 덕원예고 떨어졌을 때 저를 격려하고 말씀하신 대로 제 인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너무 힘든 시간을 이제 교제하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아빠의 격려와 지지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고 막 그렇게 저한테 칭찬하는 이제 편지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녀가 속을 썩기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우리 둘째가 너무너무 제가 기대를 했는데, 아들이거든요, 둘째는요. 너무너무 기대를 하고, 그러니까 별책을 제가 다 사다 주고, 나는 그것이 막 좋은 건 줄 알고, 막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경제를 얘기하고 철학을 얘기하면, 야, 이놈 너무 똑똑하구나 했더니 그 길로 나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지금 가출을 3번을 했어요. 가출을 한 번은 45일 동안 가출을 했어요. 얼마나 제가 속이. 지금은 저 기숙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늘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은 결국 승리케 하십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놈 보면 또 열받고 화나지만, 다시 또 무릎 꿇으면 또 이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 보면 또 열받고 하지만 또 축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지가 기숙학원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데입니까? 완전히 하루에 15시간씩 공부시키는 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해본 적이 없는 놈인데 이제 자기가 간다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태우고 저 양주 저 휴전선 가까이로 쫙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동안 아빠가 저를
막 제가 별짓 다 했거든요. 팔레스타인도 보내고 중국도 보내고 뭐 어디도 보내고 뭐 DTS도 보내고 별걸 다 했는데도 안 변한 거예요. 안 변해. 근데 이번에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그동안 아빠가 가라고 해서 많이 갔지만 내가 가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맞다 하더라. 맞다.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정말. 예, 요전 날 전화 왔는데 거기는 뭐 외출도 안 되고 면회도 안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해서 이제 주의 종 만들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충 이게 하나님의 그 진로 방향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중요한 거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선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계속 기도하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저의 경우는요, 저희 형수님이 한번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사람을 죽게 했어요. 난 그때 너무 그 소식을, 원래는 저희 두 아이를 시골로 보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이 시간 됐는데. 그래서 제가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어디쯤 오시냐고. 형님이 이제 데리고 오기로 했거든요. 어디쯤 오시냐고 그랬더니 집에 있다는 거예요. 형님 왜 집에 계십니까? 그랬더니 자네 형수가 교통사고 냈네. 그래서 무슨 교통사고 했더니 사람이 죽었네 그래요. 난 그 얘기를 듣고는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에 앉았어요. 앞으로 우리 집안에 어떤 그 시련이 다가올까? 이것에 대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딱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소파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딱 선포했어요. 그때 마음이 강함이 오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 없지만 잘 끝났어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예, 그냥 그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그 보험이 잘 처리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런 얘기는 살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나가도록. 근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교회의 문제, 제 개인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딱 터지면 마음으로는 너무 힘들고 때로는 막 인간적인 막 계산이 되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니까 막 때로는 절망이 오고 낙심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할 때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분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탁 선포하면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쭉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뭐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걱정부터 앞설 수 있죠. 그러나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새 일을 시작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확신합니다. 탁 선포하면요, 여러분 그걸 믿음을 지켜나가면요, 얼마 못 가. 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24시간 안에 해결이 됐어요. 뭐 조금 더 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몇 달씩 가지는 않고, 저의 경우는요. 왜? 제가 주님을 신뢰하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굳이 뺑뺑이 돌리시고 왜 굳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 억지로 막 고통을 주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억지로 통과 의뢰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연약함이 파쇄가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돈을, 자식을, 어떤 것을 자꾸 의지하니까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됐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많이 안 주십니다. 그래서 대개는요, 이게 처리가 된 사람은, 자아가 파쇄가 된 사람은 고난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저는 거의 고난이 안 옵니다. 저는 고난이 잘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또 내일 올지 몰라. 그래서 걱정이 돼요, 또. 엊그저께 이제 하나가 왔었어요. 왔다 갔어요. 엊그저께 하나가 왔다 갔는데 그냥 한 이틀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일이 되기까지는 제가 치열한 기도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도록. 근데 한 이틀 만에 딱 해가지고 그 이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짠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워요. 하나님은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몇 번만 이 경험을 하면요, 몇 번만 경험을 하면요,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터지면 우리가 인간인지 아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왜? 사람이니까요.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거라. 크게 기뻐라. 그러면 주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몇 번만 이 경험이 쌓이면요, 나중에는 담대해집니다.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 문제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막 두렵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의지하는 신뢰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실까와 또 어떤 새 일을 예상치 못한, 나는 전혀 기대하지 못한 쪽으로 이끌어갈지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요, 성경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여러분 모세만, 다윗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저는요, 목회할 때 제일 싫어하는 걸, 또 경계하는 게 뭐냐면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고 앞으로 더 훈련받고 더 깨어지고 주님 앞에서 빚어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성되고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위기가 쫙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따라 가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 믿음의 분위기, 말씀의 분위기, 순종의 분위기, 그리고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공동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계속 끊임없이 성령의 터치를 통하여 사람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새신자도 박집사도 계속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숙하고 아주 굳어진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공동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건 용납을 못해요. 또 용납해서도 안 되거니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 3일 전에 있었던 그것도 그거였어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선포했어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라고. 저도 행복하게 목회하고 싶다고.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고,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가십시다 하면 제가 좀 세게, 교회 개척한 지 13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하겠습니다. 속에 있는 말을 세게 했어요. 세게 해놓고는 또 제가 소심하잖아요. 소시고 얼마나 소심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중보하며 축복하면데, 이야, 주님이 그냥 교회를 그냥 쫙 정리하시고 그냥 진리 가운데 쫙 정리하시고 딱 만들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세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탄식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와도 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터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의 믿음으로 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능력인데,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이동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데, 뭐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 진짜 능력이란 어떤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인 거죠. 그러면 주님이 그 나의 고백대로, 그 선포대로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 고난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걱정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저 어떻게 하나 하고 안절부절하는데, 나 자신은 그 고난과 역경 앞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를 선포한다면,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쫙 커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워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차원의 사람이에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이미 영에 속한 사람이요. 아멘입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하나님의 그 특별한 형상은 어떤 형상이거니? 말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반석을 부스러뜨리는 방망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도 권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권세 있는 입술을 가지고 늘 저주와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믿음 없는 말을 쏟아내면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까를 상상해보면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늘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중에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산은 뭘까요?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거대합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태풍이 와도 끄떡 안 하는 게 그 산입니다. 가뭄이 들고 뭐 해도 끄떡 없는 게 산인데 그 산이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 산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명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산이 없어지라고, 산이 제거되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주에 집회 갔다가요 어떤 형제님을 만났어요. 오영재라고 하는 형제님을 만났는데 그 형제가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자기가 그 간증을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그 간증을 다 받아 적은 적이 있어요.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더라고요. 많이 벌었는데 삼성전자 광주 그 본사 앞에 가서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365일 동안 그 삼성전자를 향해 이렇게 선포했대요. 마당에서요. 자기 혼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렇게 선포했대요. 삼성전자는 오영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여러분 수룹바벨 앞에서 이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자기가 2년을 선포했대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 삼성전자의 그 세탁기의 매우 중요한 핵심 부품을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200억 규모로 계약을 했다고 그 간증을 해주고요. 또 자기가요, 또 이제 그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사에 그 한 부품을 이제 그 납품하고 싶어서 미국에 건너갔는데 성경책만 딸랑 하나 들고 호텔 한 달 딱 예약해가지고 호텔에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선포하고 해서 150억 원 계약해서 왔다고 하는 이제 고백을 간증을 저한테 해주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어떤 집회 모임에 갔다가 그 형제를 만났는데 이제 아예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야 될 것 같다. 너무 회사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 오영재라고 하는 형제. 여러분과 저도요 정말로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 형제처럼 오영재 앞에 삼성전자는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선포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할 테니까요. 예. 욥은 고통 중에 고난 중에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6장 10절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정말로 그 힘든 고통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요즘 암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요 암이 많은 거는 뭐 되게 진단 받으면 뭐라고 그래요? 암 걸리면 딱 뭐 이것도 있지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 거의 대부분 스트레스와 연결 안 되는 게 없어요. 또 그도 그럴 것이요. 오늘 성경도 말했잖아요.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하는데 우리의 육체 세포 정도야 혈관 정도야 심장 정도 아무것도 아니죠. 뼈도 상하게 하는데 근심이. 그 반대로 여러분과 제가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중요한 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속 심령을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오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십니다. 웬만한 것에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그리할 수 있게. 그렇게 대부분 다 이게 암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은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더 넘어서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절망, 좌절에서 오는, 염려, 걱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목사님도 모르긴 해도 엄청 긍정적인 분이실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오랜 세월 같이 목사님 섬기고 또 교제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정말로 늘 항상 웃으시고 늘 겸손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하고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참 형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요. 저도 여러분 57세인데요 15년 만에 처음에 종합검진을 받았어요. 이대 목동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제 체력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육체 연령 42.9세 나왔어요. 42.9세. 할렐루야.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날려버려야죠. 베드로가 얘기하기처럼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딱 선포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금방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기뻐하셔야 되는데, 또 이 성전 지은 것으로도 기뻐하셔야 돼요. 학개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요, 진짜 기쁨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막 내 안에서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실 때 우리도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래요. 이야, 들에 있는 나무들이 막 손뼉을 친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광림 유스호스텔에 저기 있잖아요. 어디에요? 광림 유스호스텔 저기 남양주 쪽인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세미나 참석하면서 그 숙소에 머물렀는데요. 자다가 들으니까 무슨 막 함성 소리 같은 게 나고 밖에서 행사를 하는지 막 시끄러운 거예요. 도대체 이 밤중에 새벽 한 2시, 3시가 됐는데 이 밤중에 누가 저렇게 막 함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울까 하고 창문을 딱 열어봤어요. 이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 광림 유스호스텔 그 숙소 바로 한 불과 10m 밖에 이 산이 쫙 병풍처럼 있는데, 산에 이 쭉쭉 뻗은 나무 있죠. 나무, 무슨 송이라고, 낙엽송이라고 하나요? 쭉쭉 뻗은 낙엽송이요. 이 바람이 막 세게 붙으니까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다다다닥 하는데, 제 눈에 그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거리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더라고요. 나무가 손뼉 치며 춤을 추며, 여러분과 저도 막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손뼉 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계획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황무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고 양떼의 수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줄 것이다.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기도하여야 이루어질지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계속 어떤 부분을 선포해놓고 고난 앞에서 세일을 행하시고 또 축복해 줄 걸 선포하고 계속 무시로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화장실 앉아있을 때도,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런 예화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가지고 딱 난파돼가지고 나무 조각 하나를 잡고 이렇게 막 그 깜깜한 밤중에 헤엄을 치는데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올라가 보니까, 섬에 보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막하게 아무런 배도 지나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무인도 가운데 자기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대충 움막처럼 짓고 이제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밑에서 이제 있으면서 아침나들에 가서 이제 조개들이며 물고기들을 물가에 있는 것들을 잡아다가 이제 나무를 부비어서 이제 고기를 구워 먹고 조개를 구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불씨입니다. 어렵게 겨우 나무를 부비어서 이 불씨를 만들었는데 이 불씨를 꺼뜨리지 않게 해서 계속 장작을 이렇게 밤에도 몇 번 깨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하루는 이 불씨를 이렇게 잘 피워놓고는 장작을 수북이 피워놓고는 아침나들에 조개를 잡으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조개하고 새우며 잡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자기 천막 있는 데서 움막 있는 데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거예요. 달려가 봤더니 이 바람에 불씨가 이 움막에 붙어가지고는 애쓰게 만드는 움막이 그냥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이 모래 위에서 드러누워가지고 눈물을 훔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움막조차도 나를 이렇게 보호할 수 없는 왜 이런 처지로 계속 저를 두십니까? 하고 홀로 누워가지고 주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을 지새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배 하나가, 상당히 큰 배 하나가 통통통통 옆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손을 흔들고 고함을 지르지만 그 배가 들리긴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났는데 이 섬 쪽으로 이렇게 오는 것 같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섬으로 탁 오더랍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고맙다고 막 뛰면서 감격해 하면서 물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섬을 오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원래 이 섬은 무인도인데 무인도인 것으로 아는데 어제 저녁 때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섬에서 이렇게 쫙한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인도인데 왜 연기가 피어오를까? 혹시 여기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혹시나 해서 와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움막이 불타버렸고 그 움막이 사라져버렸을 때 하나님에게 섭섭했고 왜 움막 하나도 보호해주지 못하시는가라고 하나님께 섭섭해하고 지냈지만 그 순간 그 연기는 지나가는 배에게 신호가 돼요. 그 다음날 그를 구출해주는 사인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밤에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어떤 순간, 언제 어떤 문제 앞에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를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많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 잘못 반응함으로써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로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을 토해놓음으로써 오히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됐고 승리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오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감당치 못할 만한 시험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그게 큰 산처럼 보이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거니와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조준 목사님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끝마쳤을 때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강의하시면서 이렇게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복싱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서 다운은 될 수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다운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결코 녹다운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문제와 충격 앞에서 잠시 넘어질 수 있고 꼬꾸라질 수 있지만 우리는 녹다운 완전히 실패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담대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할 때 지금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도대체 내 인생을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며 고통하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는 지금 무엇인가? 내 앞에 여리고성은 무엇이며 내 앞에 있는 큰 산은 무엇인가? 이 시간 직면하시고 그 큰 산을 향하여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결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은
선포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부정적인 말 안 해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믿음 없는 말 안 해야 되겠다,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는 평생에 사는 날 동안 결코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하지 않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이여 나의 고백에 인을 쳐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어떤 문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삶에 기사표적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붙드십시오. 이 시간 주여 담대히 선포하고, 우리 한번 내 삶을 향하여, 여리고를 향하여,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